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승리 23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삶, 우리가 죽을 때 바로 잘 죽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과 삶,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선교 보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서 이제 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막 사진도 찍고 여기에 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반다이 교회가 건축할 때 우리 교회 협력해서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몽골을 갔다가 9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협력을 해 주셔가지고 은혜 중에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몽골을 떠나면서 이제 5번의 설교가 있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2번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15분이 갔죠. 15분이 갔고 그 가운데 5번의 저녁 타임이 있는데 제가 2타임을 맡았으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 종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낮에는 함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15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몽골에 대해서 몽골은 한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한 14배 반, 1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370만 명, 그러니까 인천이 한 400만 명 된다면 인천보다도 더 적은 수가 우리나라의 15배가 되는 넓은 그 땅에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크기 한 절반 정도, 한 170만 정도 그게 모여 산다고 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넓은 지역에 다 떨어져 있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도 끝도 한도 없는 그 넓은 초원들이 쫙 펼쳐지고 간간히 이제 짐승들이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아니면 뭐 말도 있고 뭐 소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베이스 캠프장, 이 흡수거리라고 하는 850km 떨어진 곳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캠프를 치고 이제 현지 몽골 그 이제 목회자들 100명 초청했어. 이번에는 개인들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가 돼서 저도 나름대로 부담도 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나라처럼 뭐 짧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설교에만 은혜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물론 제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도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야, 이 먼 거리 왔는데 하나도 건진 게 없고 야, 시간만 버렸네. 후회 막심하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몽골을 가게 되는데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주 일이긴 하지만 제가 몽골 가서 그 몽골의 환경을 통하여 아니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몽골을 가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니까 가다가 중간에 볼강이라는 지역에 한 400km 정도 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다시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장이 거기 흡수골 호수가 있는 호수가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몽골에서. 거기 이제 옆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갔는데 한 6시쯤 됐는데 뭐 찬양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보고 첫 타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 여장도 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지도 주지 않고 목사님 지금 조금 후에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없고 바로 그냥 첫 타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에 능숙해도 당황스럽죠. 아니, 당황이 딱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다 해갔기 때문에 뭐 10번인들 못하겠습니까? 100번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이 탭에 엄청난 설교가 제가 한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래 설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AT 목사님이 이제 현지 목사님도 제 통역을 담당을 했어요. 설교 끝났는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끝날 때 오늘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저는 이어서 2번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앵콜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앙코르라고 하는 앵콜송, 뭐 연주할 때에 연주가 감명 깊고 그 노래가 감명 깊을 때 그 사람들이 박수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 게 그 앵콜이잖아요. 그 앵콜 설교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앵콜 설교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부담이 확 되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끝내고 2번째 설교를 또 하게 됐어요. 2번째 설교를 했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니 잘났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몽골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자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번 설교하고 이제 주일날 됐어요. 울란바토르로 와가지고 제 통역을 담당했던 그 AT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과 우리 함께 간 목회자들 함께 예배드렸는데 설교를 또 누가 해야 되는데 저보고 설교를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벼룩도 납작이 있지. 미안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그때 가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설교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오신 분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저는 2번 했으니까 안 하신 분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럼 누가 할 건가 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일 저기 전에 계신 분들이 만장일치로 제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현지 참사랑교회 그 설교를 또 제가 하라고 그래서 또 했죠. 그 AT 목사님 나 잘 모르니까 그 몽골 사람 잘 모르니까 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AT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AT 목사님 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님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무슨 제가 설교를 잘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아이고 그 설교가 무슨 앵콜 설교로 다시 듣고 싶은 설교를 앵콜해 달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30분, 40분 설교해야 되는데 또다시 30분, 40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몽골 가서 하나님, 몽골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귀한 시간,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엿들으니까 양을 잡는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양을 직접 잡는 거는 목격한 적 없거든요. 들은 이 얘기는 있어도 양이 죽을 때는 아야 소리 하나 내고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몸부림치지 않고 죽을 수 있는가? 이번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양의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 양을 이제 언제 잡을지 모르잖아요. 양도요, 우리나라 양처럼 작은 양이 아니라 그 돼지처럼 엄청 큰 양들이더라고요. 그래, 마침 제가 부엌쪽으로 딱 나오는데 양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가 뒷다리가 묶인 채로 그 주방 옆에 공간으로 가서 뉘어놨더라고요. 지금 양 잡냐고 그렇게 잡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오지 않고 저도 뭐 양이 잡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짐승이지만. 뭐 염소의 죽음을 보는 것을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걸 좋아도 죽는 것은 보는 것을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비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양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없죠. 양과 염소 잡는 두 사람만. 뭐 여러분 몽골 사람은요, 돌덩어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운전하는 그 기사 잠깐 바람 쐴 때 한번 잡아보니까 이게는 완전히 이 나무가 아니라 새처럼. 아이고, 나보고 실험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나도 초등학교 실험 선수였지만 허리 꺾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됐다. 안 했는데 진짜 허리 부러질 것 같더라고. 제가 뭐 하면은 지기나 하겠습니까만 질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실험하다가 그 지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안 될 건 아예 시도도 했고 했다고 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허리 부러지려고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부했다고. 잡아보니까 실험 선수는 딱 잡아보면은 잡는 순간에 이 사람을 해볼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삿발을 딱 당겨보면 아는데 내가 허리를 딱 잡아보니까 도저히 안 돼. 이 정도로 몽골 사람은 힘이 좋아요. 그래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냐? 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데 힘이 그렇게 장사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양이 다리가 묶였는데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반드시 누였습니다. 양은 여러분 반드시 누울 수 있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덩어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옆으로 누울 수 있는데 반듯하게 누인다는 것은 어려운데 반듯하게 누이니까 양이 반듯하게 누워 있어요. 물론 양 잡는 사람이 뒷다리인데 걸터 앉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조금 힘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 잡는 사람이 이 양의 배를 살살 만지더니 이 지점이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때에 아주 날카로운 칼로 배를 딱 갈랐습니다. 지금 양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눈이 물뚱물뚱 뜨고 있어요. 그러면 배를 쫙 가르는데 한 15cm 내지 20cm를 배를 갈랐어요. 배가 갈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손을 양 뱃속으로 집어넣더니 팔뚝만큼 들어가죠. 들어가서 뭔가 살짝 막 휘젓는 건 아니고 거기서 살짝 움직이더니 뭔가 딱 하는데 양이 숨을 거둔. 아마도 심장을 끊었는지 숨통을 끊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끊는 순간에 양이 딱 죽더라고요. 양은 지금 눈을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양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본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아무 반응도 저항도 몸부림과 부르짖음 없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양의 죽음과 삶이 순간입니다. 그 양이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어른들이 한이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세상 떠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 친구도 33살에 빈센트에서 세상 떠나기 직전에 눈을 뜨고 있더라고. 눈도 큰 데다 뜨고 있으니까 무섭더라고. 내 친구인데 그랬어요. 친구야, 눈을 감아라. 물론 어린 자녀, 또 사모님, 또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젊은 나이에 가는 것은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눈을 감으라고 하는데 눈을 감기셨거든요. 또 떠요. 감겼는데 또 떠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감겼는데 제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나오니까 가족들이 대성 통곡이 일어나고 세상 떠났는데요. 이 양도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이지만 또 눈을 감겼어요.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눈을 안 감아. 자꾸 감겼는데도 3분의 2 정도 감고 3분의 1은 뜨고 있다. 제가 이 양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이 양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대로 제물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양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양은 숨을 거두고 옆에 있습니다. 이제는 염소 차례입니다. 염소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죽이는가 봤더니 뒷다리 풀자마자 이 염소는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아는가 봐요. 자기 죽는 거 아는가 봐요. 누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일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의 장정이 염소를 세운 상태에서 자기 다리 사이에 염소를 딱 넣고 딱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염소가 딱 있더라고. 그때 앞에 있는 양은 한 사람이 누워서 잡았지만 염소는 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뒤 붙들면 앞으로 뛰고 앞자면 뒤가 뛰기 때문에 못 잡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뿔을 딱 잡고 쇠망치 뭉뚱한 건 아니고 한쪽은 뭉뚱하고 한쪽은 조금 빼죽빼죽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머리를 탁 정수리를 때리는데 안 보고 싶었어요. 때리니까 이 염소가 소리를 지르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또 때리고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맞으니까 염소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세워서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숨통을 끊어서 염소도 죽었어요. 저는 이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된가 하면
바로 죽어야 되는 제가 죽지 않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염소의 죽음이 나의 모습과도 얼마나 같은 것이 많은가. 죽어야 되는 교만이 죽고 아집이 죽고 그리고 내 잘남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강제로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기는 양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여기에 염소. 우리는 다 염소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염소와 같지 않는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염소도 죽고 양도 죽어 공간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왔습니다. 몽골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인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빗물 속에 이것은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니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에 갔는데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 빗물 속에서 그 빗물이 아니라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눈물이 두 가지 눈물이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 빗물이 눈물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은혜가 자기의 생명을 줘서 저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의 눈물이 빗물이 되어 흐르게 되었고 또 하나의 눈물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저의 눈물과 또 역시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완전히 죽을까? 죽어야 됩니다. 양은 죽어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살렸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우리는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몸에 음식과 그리고 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도 역시 죽어서 그때 사람들이 염소고기 몽골에서 몽골 전통 요리 허럭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했는데 저는 먹다가요 양 잡는 거 염소 잡는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갖다 놓는데 못 먹겠더라고. 이번에 가면 양 좀 먹어야 되겠다, 염소 좀 먹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잘 못 먹겠더라고. 딱 먹는데 또 무슨
귀에 기름 같은 게 목에 딱 걸렸는데요. 기도에 걸린 건 아니고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그거를, 걸린 거를 막 이렇게 뱉든지 뭐 밑으로 내리든지 하려고 해도 내려가지도 뭐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뭐 기름 붙은 거 떼고 오니까 벌써 상은 다 치워버렸더라고요. 잘 먹지도 못했어요. 먹는 것이 문제다. 염소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육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는데 가지도 먹고 저는 오이도 먹고 왔는데 이게 다 생으로 아니고 다 잘려서 죽었어요. 고추도 죽고 오이도 죽고 가지도 죽고 또 모든 것들이 죽어서 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이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게 나의 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처럼 염소를 강제적으로 때려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서 거기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말씀을 맺으면서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돼. 반대로 살아야 될 때는 사셔야 돼.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 죄의 길이고 죄악의 길에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많이 봤지만 눈을 떴다 한들 볼 수 있습니까? 귀가 열려도 들을 수 있습니까?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있습니까? 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살아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처럼 송장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찬송합시다.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드립시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의 미동도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왕성하게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양과 염소의 죽음, 몽골인들의 정신과 성향, 몽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그 성향과 정신을 봤더니 이분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모든 것들을 앞뒤를 생기지 않고 딱 내려놓고 앞으로 돌려가포로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야, 몽골에 있는 사역자들과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만 딱 박히면 맥두드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들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몽골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내 생에 끝나는 그날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내 편에서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발부둥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노라. 내 삶을 뒤돌아보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끝난 날 뒤돌아보니 나를 위한 삶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후회 막심하고 낙담과 좌절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렇게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 후회 없는 귀한 삶을 살아요.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있는데 참 죽지 않는 이 고질병, 이러다가 이 고질병 하나 못 고치고 내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고질병.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족할 만큼 하지 못하는, 목사 될 때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마음껏 예배 드리려고, 마음껏 찬송하려고, 마음껏 좀 전도하려고 제가 목사 됐는데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내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